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후원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다 정당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화이팅! 이 카페 브릿지의 히든 카드 모르시죠? 벨기에 와플 그리고 드립커피 죽입니다. 둘이 먹다 10명이 죽어도 모르는. 한번 들러보세요. 이거 술 마시지 않은데. 자 오늘 제가 이거 먹방을 찍는 건 아닌데 죽입니다. 이 향이 입에 착착 감겨요. 카페 브릿지는 뭐니 해도 싱싱한 생과일로 만든 오렌지 주스가 최고입니다. 혈압 오를 일 많으신가요? 비트 주스 주세요. 얼주가 아시나요? 한겨울에도 아이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 이곳만큼 맛있는 곳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이 떠오르는군요. 여러분 답답하시나요? 세종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제 자몽 에일 너무나 시원합니다. 한 잔 드셔보시겠습니까? 여기 오면 수제가 자몽만 있는 게 아닙니다. 레모네이드도 너무 맛있는데요. 이 청량감,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지나간 여름과 다가오는 가을이 느껴집니다. 함께 드셔보시죠. 안녕하세요. 드림온 목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예전에 드림목 수다 기억하시죠? 드림목 수다, 우리 꿈의 교회 목사들의 수다에 출연했던 멤버들과 함께 오늘 드림온 목장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목사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궁금하시죠? 우리 목사님들이 요즘 성도님들 1대1로 만나기도 하고 또 전화 신방하면서 성도님들을 개별적으로 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난 이야기,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이 목회하면서 느꼈던 생각, 감정, 또 새로운 결단,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비전 선교교회 엄인선 목사님, 항상 찬양 인도하는 걸로 여러분 보시죠. 우리 공주금액의 배창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굳었어. 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래? 저는 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면은 작아집니다. 자, 우리 대전금액의 정일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공손해졌네요. 안녕하시렵니까? 자, 우리 새로운 꿈에게 섬기고 있는 우리 김진태 목사님. 안녕하세요. 우리 글로리 채플 섬기고 있는 이민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멀티교회 각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드림온 목장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공주에서 오신 우리 배 목사님, 요즘 목회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세요? 공주의 교회 주차장을 들어오다 보면요. 특히 이제 주일 같은 경우는 차가 없으니까 그 텅 빈 주차장이 마치 저의 텅 빈 마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성도님들과 함께 지내고 웃고 만나고 참 자유로웠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좀 씁쓸하고 좀 비어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정 목사님 어떠세요? 요즘 어떻게 목회하고 또 어떤 요즘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인지. 저도 이제 비슷한 마음인데요. 참 비어 있는 공간이 이렇게 쓸쓸할 수 있다는 생각을 새삼 해보고 또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방들을 다니다 보면 어떤 방을 문을 열었을 때 오랫동안 공기가 환기가 안 돼 있을 때 그 갇혀 있는 공기의 느낌이 참 묘해요. 그리고 제가 번에 식당에 올라가서 혹시 숟가락 젓가락이 녹슨 게 아닌가 거의 올해 들어서 몇 번 못 먹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서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을 만지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대화 나눌 때는 그 시간이 그렇게 귀중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상황이 되고 나니까 그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해지고 빨리 다시 만나고 싶고 뭐 그런 생각들을 요즘에 새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이게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도 받지만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와 힘을 얻는데 이 사회적 거리를 떼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아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집단적인 코로나 분류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새로운 꿈의 교회를 담당해 섬기고 있는 우리 김일태 목사님, 우리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요즘 생각 또 마음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사실 새로운 꿈의 교회만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 하나 습관이 생긴 게 퇴근하기 전에 새로운 꿈의 교회 가면 뒤에 정원이 작게 있어요, 목사님. 근데 거기를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전체를 쭉 한번 돌아볼 수가 있는데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나가서 누군가를 만날 수 없다라는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누구를 만나서 교회에 다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참 큰 축복이었구나. 그냥 외부의 그 아파트만을 보면서도 그냥 눈물이 나게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리 채플 이민호 목사님은 우리 공주 꿈에게 섬기다가 이제 글로리 채플 교회를 올해부터 섬기게 됐는데 뭐 한 달 정도 성도들 만나다가 갑자기 비대면으로만 계속 섬기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실 제가 글로리 채플을 섬기기 위해서 처음 왔을 때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5층에 그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들, 그리고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면서 서로 담소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이, 또 공주도 그 특유의 좋은 분위기, 따뜻한 분위기가 있지만 굉장히 글로리 채플의 역동성 있는 이 분위기에 참 놀랬고 너무 설렜고 너무나 기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사실 제가 성도님들의 그 사진, 교적에 있는 사진만 보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요. 진정성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나의 이 기도가 과연 성도들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또 시간들이 지나고 성도님들께서도 또 반찬이나 여러 가지 또 싸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그 상황들을 통해 또 간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리 채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뜻한 세팅에서 안전한 세팅으로 환경이 다 바뀌었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하고 복도에 있던 소파도 다 치우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어서 빨리 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또 마음의 공허한 마음,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네. 우리 엄 목사님은 요즘 이제 우리 비전 선교교회에서 다음 세대 아이들 수요일 드림하이, 드림키즈 다 이렇게 이제 총괄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없으니까
리더스 채플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허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세종 꿈에게 협력하면서 예배인도 하고 또 요즘은 우리 남자 부목자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방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 부목자님들 이렇게 개별적으로 만나고 신방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처음 이제 부목자 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이제 인사치레로 제일 먼저 꺼내는 인사가 시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물으면 늘 이렇게 다 똑같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만 저를 오랜만에 본 거지 저희는 온라인으로 목사님을 계속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그래도 온라인으로 참 예배나 교회에서 모든 컨텐츠를 잘 주도적으로 참여하시는구나 이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만날 수 있었던 일상의 축복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고 또 공동체 안에서 쉽게 인사하며 마주쳤던 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들이었나. 이제는 그게 아닌데 그런 안타까움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도 공주에 이제 또 어르신들도 많고 시니어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주는 우리 꿈에게서 신앙생활하고 정말 10년, 20년, 30년 어떤 분들은 50년 우리 원로 장로님 같은 경우는 거의 막 80년 가까이를 꿈에게 신앙생활 하신 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만나면서 요즘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시던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시니어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꿈의 교회 그 현장, 성전, 또 우리 성도님들과 30년, 40년 이렇게 함께 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너무 큰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젊은 분들 또 전화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전화하니까 잘 지내시나요? 우리 권사님. 그러니까 잘 지내요. 목사님만 잘 지내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정말 잘 지내세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업이 잘 건실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4분의 1이 영업이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고민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도 물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원 조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믿는 사람인데 같이 가야죠. 어렵더라도 좀 졸라 매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 대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꼭 전해달래요. 그런 얘기도 좀 하시면서 사실 쉽진 않지만 우리 목회자를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좀 힘도 됐고 또 사정을 들으면서 좀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성전들 기도도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연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롤체플 요즘 이민호 목사님도 성도님들을 이렇게 전화 신방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이러는데 크롤체플 성도들은 어때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사실 이 코로나19로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것 참 저도 가슴으로 마음으로 많이 와닿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할 때나 찬양을 할 때도 힘내세요 였는데 사실 전화하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눌 때마다 힘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밤마다 불면증으로 깨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경제적인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글로리 채플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데 또 그 아이들 다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아이들이 그 온라인에 익숙해지면서 또 태도도 예전과 같이 또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정말 이것이 내가 힘내세요라고 감정 없이 던지는 것이 무책임 말이 되지 않도록 더 기도하는 마음, 품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요즘 많이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아침 우리 이민호 목사님이 이렇게 RT를 했는데요. 그 RT를 옆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또 아침 또 아내를 위해서 또 이렇게 주스도 만들고 이러는데 그 RT의 내용
이제 세 클로버 또 네 클로버 가지고 설교한 다음에 행복에 대한 마지막에 찬양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행복이 뭔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었던 행복은 어떤 외형적인, 물리적인, 물질적인 그런 행복이었던 것 같은데 저도 요즘 목회를 하고 또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행복이 뭔가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게 이게 행복이다. 그런 이 찬양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다 힘들고 어렵고 견딜 수 없는 중에 견디고 있는 힘내라는 말이 죄송스러울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기들보다 목사님도 힘내세요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행복이 뭔가 그리고 또 요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목회가 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요즘 우리 정 목사님은 요즘 목회에 대해서 혹시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나 앞으로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목회가 저는 제가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이제 드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성도님들과 전화신방하고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함께 해주는 거, 함께 걸어가 주는 거 때로는 제가 그분들에게 받기도 해요. 어떤 때는 통화를 할 때 한 3-4가정 통화하면 마음이 힘들어서 통화를 못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한 3-4가정 통화할 때 그 마음이 같이 이제 코로나 블루에 걸릴 것 같은 너무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아프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겹쳐 있는 분들하고 통화하면 잠깐 저도 이제 마음의 시간이 필요해지더라고요. 밝게 전화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어떤 분들은 또 상당수의 분들이 그런데 오히려 목회자를 걱정해주는 말에도 울컥해지기도 하면서 내가 뭔가 섬겨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걷고 있는 거구나.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목회라는 것이 함께 가는 것이구나. 그리고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걷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네. 지금 우리 정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런 요즘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삶이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 성도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힘내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성도님들에게 힘냅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깨닫는 것 저는 요즘 설교를 할 때 이런 심정인 것 같아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가져요. 왜냐하면 저도 성도님들 또 전화하거나 또 이렇게 통화하고 또 성도님들의 사정과 형편을 또 제가 또 보고도 받고 더 알게 되면서 목회는 내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알게 하고 선포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힘겨운 삶을 내가 부둥켜 안고 함께 걸어가주는 것.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의 짐이 아니라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의 아픔과 짐을 내가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주는 것. 그래서 요즘은 다 힘드니까 같이 내가 뒤처지지 않고 걸어가 줘야 되는데 내가 뒤처지지 않고 함께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 목사님은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이 우리를 불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 사정을 알고 하면서 마음이 생각이 좀 달라진 게 혹시 있다면 사실
최근에 부목자분들을 쭉 만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이 쉽게 사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힘겹게 새롭게 시작한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나 존폐 위기를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만났던 분들은 어떤 분은 이제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제 택배 상하차 일을 알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얘기를 어린 목사인 저한테 쭉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속내를 또 아픈 심정을 다 털어놓는데,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해드릴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에 해드릴 말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제가 해드릴 건 기도밖에 없으니까 제가 끝까지 기도하겠다, 제가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사실 찬양 인도하면서 또 설교하면서 제가 피드백 받고 또 배우고 제가 적용했던 건 제가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가, 찬양이 저를 부르고, 또 설교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어떻게 느꼈는가, 이걸 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걸 제가 머리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부목자분들의 상황을 제가 피부로 좀 듣고, 이야기도 듣고, 그분들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도 보면서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그 순간만큼 그 찬양이, 그 말씀이 다시 살아나야겠다, 좀 힘내야겠다, 힘내보자, 이런 마음만 들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을까, 찬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우리 김태 목사님은 요즘 어떤 어려운 일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제가 갑자기 개인적인 걸 확 물어봐가지고. 사실 이번 주 주일에 이제 목사님께서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사명으로 살아가라라고 도전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울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예배가 끝나고 이제 세로운으로 쭉 넘어가는데 교량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그런 파란 하늘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울컥 쏟아지면서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 괜히 이렇게 저도 목사님 저는 우리 이제 김 목사님 이렇게 울컥하는데, 저는 지난주 이렇게 또 금강변을 뛰었거든요. 뛰면서도 울었어요, 사실은. 요즘은 그냥 제 스스로 늙어서 그렇지, 갱년기야 그렇지, 그냥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참 교회의 이 상황,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그냥 밥 먹다가도 눈물이 나고, 뛰면서도 눈물이 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있는데, 이 시대가 에레미야 시대 같고, 마치 우리 목회자들, 또 저도 절망스럽지만 희망을 말해야 되는, 나도 힘들지만 성도들에게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에레미야 선지자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잖아요. 그래서 아마 요즘 모든 목사님들이 에레미야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김 목사님,
사실 그 하늘을 보면서 문득 생각 들었던 것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도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정말 눈물밖에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푸른 하늘 가운데 속에서 문득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파란 하늘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막 안개가 끼어 있고 미세먼지가 끼어 있고, 그런데 세상이 멈추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일상이 멈춘 그 상황이지만, 오히려 그 상황이 은혜가 돼서 전화위복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화하시고 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뒤에 가려져 있었던 그 파란 하늘을 보게 해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내가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쭉 한 10분 정도 새로운 교회로 가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놀라운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새로운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과 확신을 주셔서 우리의 힘듦이 감사함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예레미야를 묵상하면서 지난주 제가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도 남은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남은 자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다음 주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나누려고 그러는데, 요즘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 도전도 됩니다. 아마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님들 중에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있을 테고, 또 믿음이 없는 분들은 또 세상과 타협하거나 변절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믿음이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면 한국 교회 중에 10% 20%는 저는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도 10% 20%는 교회를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가 되고, 내가 남은 목사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남은 성도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전구매교회 우리 정 목사님은 남은 자에 대한 이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앞으로 어떤 또 마음으로 또 목회를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죠. 남은 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광야의 끝에 약속의 땅을 주셨고, 광야를 은혜로 걷게 하시는 중이고,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광야 속에서, 광야에서 때로는 로뎀나무를 경험하게 하신다든가 오아시스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광야 1세대처럼 불평하고 있다면 결과적으로 이 남은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세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되면 우리는 반드시 남은 자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역시 제일 힘든 게 성도님들하고 통화하다 보면 저도 제 마음이 힘든데 계속해서 소망을 이야기한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그래서 참 성전들 기도가 중요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 안에서 이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은 자라는 것이 이 때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소망과 또 회복에 대한 마음을 주실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정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눈물로 희망을 말하는 선지자, 눈물로 희망을 말하는, 그게 요즘 저의 심정이고 또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물 나지만 눈물로 희망을 말할 수밖에 없고,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유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다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정말 남은 목사가 되고 성도들에게 남은 자 신앙으로 살도록 우리가 어떻게 돕고 섬기고 함께 갈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눈물로 희망을 말하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남은 자 신앙을 갖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이민호 목사님, 성도님들에게 남은 자 성도가 되도록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하죠. 지금 참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눈 것처럼 모든 다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함께 할 수 있는 꿈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멀티교회로 한 비전으로 나아가는데요, 함께 힘을 주는, 함께 소망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함께 이 어려운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도님들. 네, 오늘 원래 이 컨셉이 이게 아닌데. 자, 우리 배 목사님도 한번 남은 자 신앙으로 살도록 성도님들에게 한번 권면을 좀 해주시죠. 남은 자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저는 믿음의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니까 영성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작은 행위, 작은 믿음의 습관들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365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그게 태도가 돼요. 남은 자의 태도, 믿음의 생각부터 시작된다고 꼭 기억하시고요. 하루하루 우리 영상으로 띄워드리는 말씀들 보시고 또 서로 연락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을 낳습니다. 우리의 말과 언어가 또 삶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남는 자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엄 목사님도 성도님들에게 남은 자 신앙으로 살도록 한번 하고 싶은 말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다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힘드실 거고 또 지치실 거고 또 삶에 의심이 들 거고 또 내가 이렇게 믿음을 열심히 지켜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한두 번쯤은 하루에도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절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손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시고 현실과 문제에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꿈의 가족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목사님들과 함께 드림원 목장 함께 했는데요. 자, 우리 정 목사님도 우리 남은 자 신앙으로 살도록 성도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많은 성도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광야가 끝났으면 좋겠다, 혹은 빨리 추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추수의 때가 아니라 씨를 뿌려야 되는 때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직 씨를 뿌릴 때인데 벌써 추수를 구할 수 없는 것처럼 아직 씨를 뿌려야 된다면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씨를 뿌려야 될 때라면 울더라도 씨를 뿌려서 씨를 뿌린 것이 그대로 나중에 그 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여러분의 상황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지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꼭 성전들 기도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꿈의 가족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멀티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드림원 목장을 했는데요. 힘들어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건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목사님들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함께하면 이 어려운 시기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남은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의 승리를 남은 자의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드리몬 목장 마치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자꾸 눈물이 나서. 근데 그냥 여러분들 함께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눈물이 나서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각자의 공간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목장을 나누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무소부지하신 성령님 그 가정 그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로 연결되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옷자락의 덮임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힘들 때마다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셔서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기에 수시로 찾아오셔 위로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상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위로하시고, 네가 바로 남은 자야, 반드시 너를 향한 나의 때가 있어, 그러니 나를 바라보고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울더라도 절망 중에도 소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남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남은 자의 믿음을, 남은 자의 사명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앞에 있는 거 우리 원샷하고 맛있다고 얘기만 하고 우리 안 먹었어요. 저는 커피 먹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남은 자를 위하여 한번 우리 건배하고 원샷. 자, 우리 남은 자를 위하여 합니다. 남은 자를 위하여. 원샷. 야,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먹는 거 처음인데. 이렇게 하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임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